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 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렇게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성전 잘 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교회 잘 지어야 됩니다. 나의 교회 잘 지어야 합니다. 누구의 교회? 나의 교회.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 교회. 다시 한번 내 교회. 내 교회 잘 지어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에론 또 하나는 나오스. 근데 이 뜻과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 헬라 원어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히에론이라고 그 성전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오스라고도 사용을 하는데 그 뜻이 달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의 뜻은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모양, 외부 모양.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좋은 교회 그러면 우리 저 담벼락부터 시작해서 앞에 우리 대문 있잖아, 그죠? 철대문 그리고 이 윙 둘러서 이 담벼락 그 안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이런 외부 건물 이 전체를 히에론이라 그래요. 그 히에론은 요 교회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 대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써 있는 모든 건축물들 우리 저 뒤에 커피방, 중간방, 식당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처소 그리고 담벼락 이 전부를 가리켜서 히에론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는 히에론이라고 사용을 했는데 그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식되어지는 모든 건축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밖에 있는 가령 이방의 뜰, 유대인의 뜰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 꼭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을 전체를 예루살렘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주변 모든 성전과 관련된 건물을 히에론이라 그럽니다. 그 바깥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곧 불완전한 성전을 의미하고 그림자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림자는 본체의 모양이잖아요. 그림자는 본체를 가리키는 어떤 하나의 형태이지만 본체의 모습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질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그림자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그 다음에는 나오스. 나오스는 내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내부. 예를 들자면 이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을 가리켜서 나우스라 그러고 요 성전 바깥에 있는 모든 성전과 관련된 건물을 히에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전 안, 이 안은 곧 완전한 성전을 의미하고 이 성전은 본질의 성전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은 바깥 건물과 안 건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공간을 성소라고 그럽니다. 성소. 따라합니다. 성소. 성전 안에 예배당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당 안을 구약시대 때는 성소라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는 우리가 전에도 우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세 개의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반대편에 우리 왼쪽 편에는 금촛대 7개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여기 우리 작은 강대상이 있는 여기에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마련되어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성소 안에다가 이 물건을 두라 그랬어요. 떡상, 촛불, 분향단. 떡 되시는 예수, 빛 되시는 예수,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앞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제가 써 있는 이 자리를 구약에는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 그리고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소라 그랬어요. 성소 안에 들어와야만 떡을 먹을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날 수 있고 분향단, 기도의 향단,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기도의 향기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흠령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흡입하시고 우리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분향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기도가 되시는 것이죠. 호흡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법궤 말씀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소 안에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중요한 구별된 성물이 이제 놓여 있는데 이 안을 가리켜서 성소 곧 나오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떡상이 필요했고 빛이 필요했고 기도의 향기가 필요했어요. 이걸 집합하신 한 분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기도의 향기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성소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림자로 예배드렸던 그것이 나의 그 그림자 성전의 이 본질이 바로 나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당신의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훗날 제자들이 알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본질적인 성전은 나오스는 예수님 자신의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각 사람의 성전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이해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어떤 받아들임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을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서로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교감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에 함께 지내고 있는 이 상황, 이 공동체의 삶을 두고 바로 나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따라하세요 해서 나의 성전 잘 지어야 합니다. 내 교회 잘 지어야 합니다. 내 성전 잘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성전은 이 좋은 교회 이 담벼락을 허물고 더 크게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잘 지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어느 만큼 지으셨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간증을 한번 했나요? 양산에 가면은 삼양교회라고 있습니다. 합동 측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고신 측의 제일 큰 교회는 양산교회, 통합 측에서 제일 큰 교회는 양산중앙교회, 합동 측에서 제일 큰 교회는 삼양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정년철 목사님이세요. 삼양교회가 제일 먼저 크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체육관처럼 어마무시하게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초청한 강사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저는 지금껏 교회 건축하고 나서 입당 예배 참여하면서 그날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습니다. 합동측이었기 때문에 부목사의 스님이었던 저랑 우리 장로님 몇 분, 권사님 몇 분이 대표로 우리 교회 대표로 거기에 축하 자리를 갔거든요.
그날 이제 하는데 예배당 입구부터 망국기를 달고 값비싼 화환들 막 수백 개가 계단부터 쫙 놓여 있고 예배당 안 바깥에부터 그 교회 삼양교회 교인들이 남자들은 전부 양복을 입고 여자분들은 한복을 아름답게 다 입고 서비스하고 막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축하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명찰 다 달아주고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팔팔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됐어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 그날 한 10한 5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설교가 길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 입당 예배 참여하면서 그렇게 무서운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오카노 목사님은 정말 시대를 이끌어 가신 목사님이셨구나.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첫 설교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좋으세요? 그거였어요. 아직도 귀에 정정합니다. 좋으십니까? 아멘. 기쁘세요? 아멘. 예배당 이렇게 잘 지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삼양교회 교인들은 다 아멘. 그리고는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이게 예배당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사늘하게 찬물을 끼얹는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뭐가 좋습니까? 뭐가 행복하세요? 이 건물 지어서 행복합니까? 이건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나우스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으라 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교회당 예배당 잘 지어야 돼, 성전 건축 잘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교회는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닌데 왜 엉뚱한 것 갖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입니다. 성전 건축 어느 만큼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예배당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말씀이 이런 건물 지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흐느껴 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 저는 그래서 설교 이렇게 축하 자리에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찬물 끼얹는 설교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나 그 설교는 찬물이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전부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보세요. 내 교회는 안 짓고 엉뚱한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좋아하고 축하하는 것이. 자기 교회는 아직 1층도 못 지어놨어요. 아직 기초공사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 뼈대 하나도 못 세워놓고 있어요. 세월만 보내. 우리 저 대동 이미지 아파트 저거요. 제일 처음에 건축물 올려놓고 저거요. 몇 년째 저거 놔뒀더니 나중에 골조 같은 거 참 녹슬어가지고 그리고 뒤에 어느 기업에서 받아가지고 저 건물 지은 것이거든요. 저거 제일 처음에 질 때 저거 부도나가지고 뭐 그냥 폐허처럼 버려놓은 아파트였어요. 마치 우리들의 교회가 수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회, 내 교회는 아직 단층도 못 지어가지고 뼈대에 골조도 아직 못 지어가지고 아직 벽돌 한 장도 아직 못 연결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성실하게 자기의 신앙교회를 잘 지어 1층을 다 지은 분도 있고 이제 막 2층으로 막 올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지붕까지 다 지으신 분들도 있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너희 각 사람의 교회를 짓는데 부실 재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 좋은 재료 사용하고 올바른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재료, 짝퉁 재료, 부실한 재료는 절대 쓰지 마라. 이거는 마지막 날에 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남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먼저 내리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실 재료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부실한 재료를 말씀하시기 전에 바울은 기초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일단 단정을 짓습니다. 내가 틀을 하나 닦아놨는데 그 틀은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자 이제부터는 이상진 목사인 저도 여러분 각자도 이제는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 이상진의 교회를 짓고 우리 박기숙 성도의 교회를 짓고 노일성 원로 장로님의 교회를 짓고 배신영 사모님의 교회를 짓고 정미경 집사님의 교회를 짓고 박춘선 집사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초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행이다. 기초는. 그러니까 저의 교회도 여러분들의 교회도 밑바닥 기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초 공사의 틀을 닦고 있어요. 우리의 터는 우리 교회, 나의 교회를 세워야 될 터는 신천지의 이만희 터도 아니고 박태선, 천부교의 박태선의 터도 아니고 이 가짜 짝퉁 이 그리스도를 말이죠. 이 이단자들 말이죠. 통일교의 문선명의 터도 아니고 JMS 정명석의 터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터도 아니고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자의 터도 아닌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터 너희들의 터도 다 예수 그리스도니 다행한 일이다. 단 이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땅바닥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예배당을 지으라, 나오수고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단 성전을 짓는데 좋은 재료가 있고 부실한 재료가 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짓는데 좋은 재료로 지어야 되지 부실한 재료로 지으면 안 돼. 부실한 재료에 대해서 몇 가지 바울이 말하는데 이런 게 부실한 재료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뭐가 부실한 재료냐 할 때 자기 공력으로 건물을 세우지 마라. 자기 공력이 부실한 재료라는 거예요. 자기 공덕,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업적, 자기 의 이런 걸로는 예배당 세우지 마라. 교회 건물의 뼈대가 말이죠. 전부 자기 공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자기의 성과, 자기의 상급, 자기 실력, 자기의 지혜, 지식, 이런 걸로 예배당 틀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언제나 자기 의에 속고 있는 사람. 12절부터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거예요. 자, 그 터 위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마지막 날 불로서 나타나는데 그때 불심판이 임하면 마지막에 불의 심판이 임할 때 금, 은, 보석은 남지만은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사람들은 타버리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나무 풀짚이 뭐냐면 이게요, 내 공로 내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사고, 내 가치관, 내 믿음, 내 신앙의 어떤 경력. 기둥을 세울 때에 금은 보석으로 지으라. 금은 보석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이건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나무, 집, 이런 거, 풀, 이런 것으로 자꾸 기둥을 만들고, 풀로 막 엮어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나무를 가까워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이거 나중에 불 질러버리면 전부 다 타버리고 하나도 남을 게 없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실한 재료는 뭐냐 할 때, 나무, 풀, 집과 같이 자기 공로, 자기 공력으로 세운 사람은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임할 때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재료는 첫 번째 부실한 재료다. 사용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성전을 더럽히는 재료.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성전은 한 가지의 사명을 가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인 동시에 기도의 처소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이렇게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피는 게 기도고 어쨌든 하나님과 자꾸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쨌든 하나가 되려고 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좀 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어쨌든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봐요. 이 교회가 기도는 안 해. 와서 앉아있는 것이 전부 장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축복받으려고 앉아있지, 잘 되려고 앉아있지, 승승장구하려고 앉아있지. 마치 여러분 오늘 여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라고 하실 때 그 예배당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성전세에 얻는 사람들 전부 돈놀이 하는 사람, 가장 물질의 이 풍요로움에 혈안이 돼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다 내쫓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는 전부 다 걷어차면서 발로 걷어차면서 다 내쫓아버리시고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와 교통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돈놀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뭐 성전을 더럽힌다 이러니까 여와 가지고 오물 뿌리고 쓰레기 이렇게 휴지 마음대로 버리고 청소 안 하고 이렇게 거미줄이 디디디디 있는 것도 안 걷어내고 이런 게 여러분 더럽히는 뜻이냐? 물론 그것도 이런 이 히에론의 입장에 봐서는 더럽히는 거지만 나오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더럽히는 게 아니야. 나오스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기도를 단절하고 예배를 중단하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리시면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즉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지 말아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죄인 된 나, 힘없는 나, 만신창이 된 나, 세상적으로 해답을 못 얻고 비비방황하는 나, 해답을 얻기 위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곳,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그것이 성전의 역할이란 거예요. 그런 성전의 역할이 중단된 채 사교의 장소로, 정치적인 장소, 우리 정치인들 교회 가서 전부 나는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 전부 자기가 정치를 위해서 그냥 예배당에 이름을 걸어 놓을 뿐, 그들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 돈 벌기 위해서, 축복이나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기도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전부 뒷전이고, 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이나 달라 그러고,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그게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전은, 나우스라고 하는 이 진짜배기 성전은 그런 것으로 꾸밀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당,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당 건축물을 어떤 구조물로, 어떤 재료로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거로는 사용하지 마라.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재료를 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아요. 1년 또 속이고 5년 또 속이고 10년 또 속이고 20년째 돌아보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지. 마치 근사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이 오리지널의 신앙인 것처럼, 내 신앙이 진짜 믿기 참 신앙인 것처럼 어쩌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속이지 말아요.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감히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지 말아요. 세상적인 해답을 갖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자기를 속이는 그런 신앙, 이런 것이 부실한 죄다. 이런 것들은 마치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으로 너가 빛과 번쩍하게 아무리 잘 지어놔도 마지막 내 성령께서 불로서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실 때에는 불에 타서 하나도 너희 공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내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꾸 드러내고, 사람의 공덕을 자꾸 드러내고, 사람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고, 사람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사람을 자꾸 높이는, 더 높이는, 사람을 자꾸 밝히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높이 세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의 신앙, 이건 불에 타 없어지는 자기 공덕이 될 것이다. 이건 부실한 죄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예배당이 이게 말이죠,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교회가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 했네, 내 재산이 얼마를 갖다 바쳤네. 참 마치 그 사람의 교회인 것처럼 사람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꾸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베드로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 자랑하지 말아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세례를 준 것이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를 준 것이고, 하나님이 아볼로를 통하여 세례를 준 것이고, 하나님이 세례를 준 것인데 그 중간에 역할을 했는 이 사람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박수받아 마땅한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분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아야 할 믿음이잖아요. 바울같이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좀 자랑받으면 어때? 사람들이 바울을 좀 높여주면 어때? 여러분,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를 높여주면 좋지. 왜? 바울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자기가 세워가는 교회인데.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날 자랑하지 마라. 그런 바울도 내 자랑하지 마. 사람 자랑하면 안 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을 자랑하지 마. 결국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건축,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걸로 건축한다니, 이걸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동안 건축하고 있다니까, 엉뚱하게. 그거요, 마지막 날 가면 하나도 안 남아요.
뼈대만 남을 것이다. 밑에 쉽게 바닥만 남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터만 남게 될 것이다. 하나도 너희들의 공덕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실한 재료는 주객을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객을 전도하지 말라. 다시 한번 주객을 전도하지 말라. 주객 전도라는 말 알고 계시죠? 주인과 객이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과 객을 뒤바꾸지 말라는 게 주객 전도라는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주인과 객이 뒤바뀌면 안 돼.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가 뒤바뀌어지면 안 돼. 짝퉁과 명품이 뒤바뀌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우리의 것이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이 역사를 믿는 자들 때문에 지금 현재 존속시켜 주시고 믿는 자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만큼 두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으면 아멘. 성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았지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아서 요셉이 더불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애굽의 군대 장관이고 애굽의 여러분 총리다음으로 높으신 분이에요. 보디발은 애굽 바로왕의 총애를 받는 그야말로 국무총리급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떵떵거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세상 복을 손에 쥐는 분이었어요. 그 밑에 끌려간 사람이 노예인 이 종인 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해요. 요셉을 보호하고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돼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현된 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보디발을 사용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시고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야. 그럼 보세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속에 있는 요셉, 곧 요셉을 통하여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 70명의 이 요셉의 이 가족들, 집안 친인척들,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들, 이 민족이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잠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할 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없애야 된다. 안티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수두룩박박한 세상에 이 교회 예배당 안에도 안티기독교인들이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티기독교인들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을 두는 게 아니야.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덜 찾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만 차면 14만 4천 명만 차면 하나님이 생각해 두신 인원만 차면 이 세상은 미련 뜻 것도 없이 불로 질러가지고 태워올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안티들이 저그들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존재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청와대가 존재하고요. 중국 공안들 때문에 여러분 중국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교회 때문에 공안이 존재하고요. 백악관 때문에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백악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백악관, 청와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야. 마지막 때에 불이 임하여 세상을 심판할 전부 불태워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예배당 성전을 지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계속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시겠죠? 한번 대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올 테니까. 그때는 살려달라고 필요도 안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리 오세요.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합니다. 이 큰 배, 문수 축구 경기장 만한 배를 만들었잖아요. 이 배 안에 들어서 동물들 다 태웠어. 짐승들 두 쌍시가 전부 다 태우는 거.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안 와. 믿지를 않아.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년 동안 초청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청했느냐 기회를 주냐 100년입니다. 1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문뚜껑을 창문을 닫은 후에는 그때부터 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물로서 심판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역사적으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윽고 밖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이미 문뚜껑은 닫혔으니 용서가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어요. 잘난 사람도 죽고 이쁜 사람도 죽고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죽었어요. 노아 방주 안에 8 식구로 새롭게 시작한 세상이 이 인류 흑인 백인 황인종 여러분, 셈족 함족 야벳 족속, 우리 그 계열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함 족속이든지 셈 족속이든지, 우리는 아시아계는 셈 족속이지. 함 족속은 흑인들, 백인 족속들은 야벳 족속들이에요. 역추적에서 올라가 보면 그 세 족속에서 여러분 인류가 나온 겁니다. 그게 노아 홍수 이후예요. 그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900살도 살고 1000년도 살았어요. 700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무드셀라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정해주셨잖아요. 햇볕이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비치니 이제는 이 온실 효과가 없는 이 지구 쪽에서 가장 오래 살아봤자 120밖에는 못 산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120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길게 살아야 8, 90년 되면 끝나요. 앞으로는 어떤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는지, 이제는 물로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대신에 불로서 심판한다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다.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살려둘 것이고 주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참 불태웠어. 이게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래 어쨌든 간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존속시켜 주시는데 이게 다 너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만물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이 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노예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막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종일 뿐이에요. 우리는 종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거 아무것도 우리의 공덕이 안 돼. 근데 지금 보세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교회당을 짓는 게라,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게라, 자기가 예배드릴 결정권도 자기가 쥐어있고 기도할 권한도 자기가 다 주인, 자기의 자유의지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라.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자유의지를 그리 놓고 교회 건물 어느 만큼 지어졌나 살펴보니 아직 1층도 못 올리고 1층 뼈대도 아직도 못 세우고 있어.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생활을 했지만은 자기의 결국 성전은 기초공사의 뼈대만 예수 그리스도지 그 위에 세운 공덕은 하나도 없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런 부실재료 사용하지 마라. 그래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재료가 뭐냐? 딱 하나다. 좋은 재료는 성령이 좋은 재료시다. 성령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지금도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내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내게 할 말씀도 주시고, 성령이 내게 어떤 치유하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나의 공덕을 쌓아간다는 것이죠. 예배당을 짓고 있는, 교회 건물 성전을 짓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줄 아니? 성령으로 지어야 돼. 성령의 뼈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도구된 그런 뼈대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층계를 만들고 거기다가 물건들을 놓고 성령으로 집을 아름답게, 이게 여러분 금은보석이에요. 금은보석이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성령을 궁극적으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배당을 세우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전을 세울 때에 마지막 날 불의 심판이 임하면 이는 남을 것이다. 성령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건 보존되고 존속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하나 닦아두었는데 다른 네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해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너희들은 각각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는데 조심할지니라. 이런 재료들은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실한 죄로 5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교회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 어느 만큼 지으셨어요? 오늘 이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의 성전은 어느 만큼 지어졌을까? 1층은 완공됐을까? 아니면 2층이 완공됐을까? 계단은 제대로 올렸을까? 기둥은 성령의 기둥인가? 담벼락은 성령의 담벼락인가?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 생활, 나의 교회 생활은 이게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는가? 성령의 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힘으로, 나의 공덕으로 하고 있는가? 지푸라기와 같이, 풀과 같이, 나무떼기와 같은 이런 것으로 지금 또 내가 나의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가? 옥하는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물 지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신데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만큼 지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날 설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한 1,500명 정도 참석한 그 자리가 숙연해졌어요. 그렇게 야단적이고 환복 입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숙연 돌아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환복을 입고 축하한다고 이라고 있지만 내 교회, 나의 진짜 내 마음의 성전을 생각해보니 터만 있지 기둥도 없고 벽도 없더라. 그래놓고 이런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좋다고 망국기 달고 화환 갖다 놓고 축하고 앉아서 자기 자신이 썩을 뻗던 거지. 옥하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나의 성전 잘 지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옥하는 목사님의 그런 설교가 생각이 나서 제목을 동일하게 붙여봤습니다. 나의 교회, 내 마음의 교회, 내 안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진짜 나우스 성전, 이 건축물은 내가 어느 만큼 지었을까? 이 성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운, 성령의 힘으로 잘 지으셔서 완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재료로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덕, 나의 재료로 성전을 짓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나의 교회를 잘 지어서 완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며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건축자가 되어서 믿음의 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나우스의 진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완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불의 심판이 임할 때 타버리지 않는 영원히 남을 성령의 재료로 완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